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부패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인하여 최대의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 우상 숭배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자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1.2km에 떨어진 데렌 나스베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영내의 미스바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무엘이 성서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요, 무엇보다도 지정학상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여호와께 붓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의미로 자신들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실제적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를 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 그 소식에 쓰러져 죽은 엘리, 그 충격으로 갑자기 애를 낳다가 죽는 그 엘리의 며느리, 그가 외친 말, 그 이가봇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이 블레셋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만 간직한 채 끝나지 않습니다. 5장 6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는 블레셋에게 나타납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이 빼앗긴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에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급히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는 여전합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탈취하고 승리한 기쁨 속에 블레셋은 아스도스로 가서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신에 대한 승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당에 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날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어 아스돗 사람들에게 심각한 또 독종이 발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도 독종이 발하여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7달을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블레셋에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이기기는 했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긴 것은 결코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6장에서 그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므로 환난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도 모르게 이런 역사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꺾고 굴욕을 안겨준 블레셋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7장에서 이스라엘이 무장하지 않았지만은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은 칼을 쓰지 않고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일대 영적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할 가장 무서운 중요한 것은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되면서 우상이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제거할 것은 없습니까? 제거하지 않는 채 여호와만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품고 있는 다른 신은 이스라엘을 패배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삶의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회개의 기도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회복되고 승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또 부르짖어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의 성격은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그랬습니다.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먹지 않고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다는 것은 입을 덮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전쟁과 겸손으로 회개한다는 구체적인 표시로 금식이란 방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금식은 애통과 회개와 기도 등을 모두 합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금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으거나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모여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레를 발하였습니다. 10절에 그리고 블레셋은 패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11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시대와 기도하는 문제의 이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 구한 것을 응답받고 그러므로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하였습니다. 백석의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